28장으로 하나님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계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벽 이슬 것 같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만나는 은혜를 주시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05장 드리겠습니다. 405장 드리신 후에 교육부 서기로 수고하시는 제시업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맺히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교육부 겨울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겨울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겨울 행사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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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할 때에는 증인들을 동반해서 교회 안에 잘못을 가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 소송을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랜 기다림과 또 가르침, 또 그 편지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경고를 강함과 약함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많은 상처와 또 공격을 받았지만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약하고 볼품없는 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일부 회개치 않는 교인과 거짓 교사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징하고 처벌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곳이고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약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약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결말은 부활이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바로 이 십자가를 품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도 대항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교회 안에는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성격과 기분을 다 드러내면 자기는 강하고 반대편에 있는 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가 됩니다. 십자가를 품고서 참고 인내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자는 아직 십자가의 경험이 별로 없는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 후반부 6절에서 이러한 자를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끝이 나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며 받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할 것이며 여러분의 물질은 사용되어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며 더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을 통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 교사들을 징계할 때에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리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꼭 확인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버림받은 자의 반대로서 옳은 자를 들고 있습니다. 옳은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은 누가 버림받았고 누가 옳은 자임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괜찮다. 대신 너희는 꼭 옳은 자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구원의 확신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지금껏 보여왔습니다. 그의 외모는 초라했고 그의 사역의 성과는 실패처럼 보여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비웃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신의 모습, 확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들었고 누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교육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맡으며 답답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를 교사와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꽤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주어지지도 않으며 내가 암기하고 내 입으로 막무가내로 말한다고 해서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가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또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확증의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경험하게 되며 점점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듣는 말이겠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죄를 용서받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전까지 우리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확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확인과 확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래 기다림 끝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이제 소수의 거짓된 교사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는 처음에는 연약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끝은 축복이며 그 끝은 부활이며 그리고 심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사용되는 이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 부활의 시간 내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헌신의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교사들 두 주간의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이어져 가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그 자리가 나의 구원이 확증이 되는 증거가 되는 섬김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전정리 집사님, 이승호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교모님 아주지휘가정, 최규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 집사님 1차 먼저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런 상황들 위해서 우리 나라의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약주 환우분들, 또 우리 교육부서, 경례행사,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는 이 자리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